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이어서 13장을 공부합니다.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디로 가라고 했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고 가나안에 살면서 그 땅에 기근이 들음으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그에 덧붙여 다른 것들까지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더하여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일이 있었던 것이 12장이에요. 오늘 13장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올라와요? 오늘 본문에 이르듯이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네겝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자신이 처음에 머물렀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 온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풍부했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롯도 그곳에 장막을 치고 네게부에 그러므로 그들의 일행이 숫자가 이제 점차 늘어나서 많은 숫자가 된 것이지. 종들도 많았고 가축들도 많았고 그 가축을 치는 목동들이 숫자가 많아졌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가진 것들이 풍부하게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6절을 한번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과 또 우물들도 부족했겠지. 가축이 많고 사람이 많아지면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하지. 어떤 걸 이야기해요? 야, 너의 목자들하고 나의 목자들하고 싸우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롯에게, 자신의 조카인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아져서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너도 이제 많은 재산을 가졌고 너도 나이가 들었으니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내 앞에 넓은 땅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곳을 말하고 그곳으로 가서 너의 터를 잡아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이제 롯도 아브라함의 말에 동의하게 되고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갈까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바라봅니다. 오늘 10절에 한번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오늘 10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경험하고 온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애굽은 기름지고 물이 풍부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그래서 오늘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보니까 지역을 이제 돌아다녀도 봤겠지, 롯은. 그래서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했다. 물이 넉넉했다라는 건 살기에 알맞은 곳이라는 것이죠. 가축을 기르기에도 알맞은 곳이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작별을 하고 어디로 가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갔습니다. 차츰차츰 옮겨가며 소돔까지 갔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소돔은 어떤 땅이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그 광야에 물이 많고 수알에서부터 보니까 물이 풍부한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짐승을 기르기에 좋고 삶의 터전으로 잡기가 좋으니까 수알을부터 가다 계속 옮겨가서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에서 거주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되어진 말씀은 무엇이냐면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방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서로 동거하지 못해서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사방을 둘러봐라. 내가 보고 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영원까지 이르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티끌을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겠어? 티끌을 셀 수가 없지. 그래서 티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도 그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소유가 넉넉하고 또 동거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땅이었으므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둘이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진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아브라함은 오늘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르고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거주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까지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와서 처음에 제단을 쌓은 그곳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의 종들과 그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갈라서는 것이었죠. 그게 해결책인 것이죠. 그래서 롯은 떠나갔고 롯을 보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롯과 약속을 하고 롯이 간 지역을 택하지 않고 어느 지역? 헤브론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한 부족을 이루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꿈을 키워갑니다. 그들이 훈련할 것이 필요할 때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애굽의 터를 닿게 하고 야곱의 아들들, 그 친족들, 그 모두 가족 몇 명?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약 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그냥 놓아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출애굽기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야곱과 요셉이 모두 죽은 후에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될 때에 그들은 이제 정책을 바꾸고 그 야곱의 후손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고된 일을 시키는 거지. 벽돌을 만들게 하고. 이랬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셉을 이어서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지.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신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준비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부의 가나안 지역의 가뭄을 피해서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그 가뭄을 피해 애굽까지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잖아요. 이처럼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5절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원히 이르리라.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을 통하여 큰 번성을 또 이룹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가나안을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가나안에 크게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은 어느 곳이에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성경 구약을 보면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자리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세상이 죄악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거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신은 늘 약해지고 쇠해가고 나이 들어가고 그러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소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 그 중에서도 15절에서 내가 너와 한 이 약속은 영원까지 이르리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소중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늘 우리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게 보이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